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서 정말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고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예. 뭐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분들의 감사를 받는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 중에 그때 이제 누나와 같이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우산이 없었던 거예요. 우산이 없었고.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한 6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어려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누나는 그 당시 한 10살 정도 됐었고, 그런 상황인데, 비가 막 내려서 낮인데도 굉장히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그 학교 남자 선생님이 저를 업으시고, 그리고 누나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작은 기억들이 그 조각조각들이 저를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그런 위로와 그런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은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어요. 네. 이 아내와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에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예. 그런데 이 젊은 과부가 얼마나 슬프게 흐느끼는지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도 신세가 고통스럽고 한이 맺혀 있겠죠. 그런데 한 중년의 여성이 다가가서 조용히 한마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과부가 울음을 그치고 그때부터는 아주 차분하게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저 중년의 여성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울음을 그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남편을 잃은 지 30년이나 되었어요. 힘내세요. 이 아픔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예. 이처럼 그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그 앞서 남편을 떠나보낸 지 그 30년 된 분이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미 30년 동안이나 그 고통을 안고 살았던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해주는 거죠?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던 사람, 슬픔을 당했던 사람이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이 상처로만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위로만 받으면 안 되고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 미래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명한 희망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위로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또 공허함이 막 밀려와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나 되었어요. 예.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린 이 바벨론도 이제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3번에 걸친 포로 귀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때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어른 세대들은 세상을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70년이나 되었잖아요. 7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어른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고 소년들이, 남아있던 소년들이 이제는 노년이 되었어요. 노년이 된 상태, 이 상태에서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에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난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년이 된 나에게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나에게 새로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아주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선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기원에 대한 것이죠. 예, 이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언약에 대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조상을 통해 주어지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뿌리도 없고 근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여 세워주신 그런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모든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다시 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아브라함의 복은 정말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에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의 모든 건물이 황폐되고 정말 처참한 나라가 되었어요. 예. 6.25 이후에 이 땅이 완전히 황폐됐다는 거예요. 건물이 남아있지 않고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폭탄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2차 세계대전 때 떨어뜨렸던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대한민국에 쏟아졌어요. 그때 전쟁을 위해 비추겠던 그 폭탄들이 대한민국에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땅이 완전히 황폐돼서 산에는 나무가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산에 나무가 울창해요. 도시는 높은 건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나라를 잃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말 그리고 근대사 가운데 이 땅의 기독교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민족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했던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땅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이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안전하고 치안이 정말 안전한 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에는 브라질의 축구팀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고 한국의 서울의 남산에 올라가서 즐겁게 하는 모습이 그들의 SNS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값이 20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도저히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도가 많고 칼부림이 잘 나고 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자국의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충격인 거예요. 야, 저 선수들이 몸값이 얼만데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때로 몰려다니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자유롭게 마음 놓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주변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는 이 자유와 안전, 이 평화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의식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황폐해진 땅, 너희에게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던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8절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고 그 구원이 세세에 미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너레이션. 세대에 세대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고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이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깨졌다가 다시 맺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맺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부모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몸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에게 사랑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가 어디 계십니까? 이미 노년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앞서서 떠나셨겠죠? 우리의 친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배신할 때도 있고 우리의 등을 치고 우리를 속일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평생 사랑을 약속한 사람도 연약한 존재일 뿐 생을 다해 떠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리고 사랑의 추억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냥 추억으로 남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추억, 우리의 친구들에 대한 추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추억으로 남게 될 뿐 그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저도 어머니를 떠나 보냈고, 그렇죠? 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 중에서도 이미 앞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추억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추억 속에 행복한 인생을
지속시키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야. 나는 너를 그 황폐해진 곳에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자야. 나는 너를 끄집어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빛 가운데 너를 환한 인생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네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첫사랑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첫사랑의 기쁨입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백성을 그곳을 마른 땅에 대어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감격, 이 첫사랑의 기쁨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기쁨의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되새기며 우리의 추억을 다시금 불러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의 순간,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은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이고, 또 힘드네,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인상 찌푸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 고통이 있어도, 어려운 순간이 남아있어도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첫사랑의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하는 자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은혜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예,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일도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일도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소망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사야 51장의 주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 그 주제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11절에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속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영원하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고 아직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잘 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리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동산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 전에 일제 침략 가운데 이 땅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한다고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내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땅이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때가 불과 1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 전에는 이 땅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전쟁으로 6.25 전쟁으로 완전히 황폐돼서 잿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도 꿈꿀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황폐해졌지만 내 가족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떠나버렸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들이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 내일의 소망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과 같은 결과가 그때 그 순간에 잿더미 속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석유가 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바닥이 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석유가 나는 나라지만 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금은 보화가 묻혀있고 석유가 매장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석유가 납니까? 없잖아요. 광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되고 10위권 안에 들게 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전히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내게 첫사랑의 기쁨과 그때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지금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내일의 삶에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배하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씨 뿌리는 자와 그리고 그 씨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도 예수님이고 그 씨앗도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씨앗과 씨 뿌리는 자는 선한 자예요. 완전한 자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고 완전한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받는 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자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고 좋은 씨앗을 심고 있는데 너의 마음밭이 어떠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마음밭이 불평뿐이고 문제만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씨앗을 받는 것이 아니라 뱉어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불평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오늘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씨앗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순간이 정말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가족의 상황이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만 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가족들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긋났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졌던 어둠의 문제들이 제거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며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교과과정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란별이라는 책이 있는데 덴마크 크리스탄 왕의 이야기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덴마크의 왕은 크리스티안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는 지혜롭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 독일이 덴마크도 지배를 하게 되었죠. 나치는 덴마크에 사는 유대인들을 그들에게 가슴에 노란 별을 달도록 명령을 했어요. 자, 이때 지혜롭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이 덴마크의 왕은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자, 가슴에 노란 별을 달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손쉽게 잡아들이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덴마크의 왕은 유대인들도 그들이 유대인들을 할지라도 덴마크의 똑같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절대
독일 나치에게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며 그는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자, 이 캄캄한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아, 그러면 되겠구나. 아, 그러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속히 제단사를 불러서 최대한 많이, 나를 세는 동안 최대한 많이 이 노란 별을 많이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침이 밝았을 때 왕이 직접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말을 타고 마을을 그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왕의 뜻을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모든 덴마크 백성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끌려가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덴마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 유대인을 구원했습니다. 또 전쟁의 공포 속에서 모든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죽음과 고통은 대신 자신이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고 하나님의 손그늘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굉장히 살기가 가득한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뜨거웁니다. 지금도 이상기온 때문에 50도 입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온이 우리의 체온보다 더 높아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38도가 넘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땅의 기온이 50도가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늘을 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이 세상을 포기하시며 다니시며 우리를 구원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고통은 대신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내일도 소망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